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득이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염려, 두려움, 걱정은요 우리들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 시야가 좁아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기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말씀 읽고 한 번 더 찬양 부르고 그렇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던 이 일들을 보면 그 시작은 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었죠, 그렇죠?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좋은 생각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7일 이후에 그 사울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늦게 그곳에 갔으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래저래 해서 늦게 왔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성도들이여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사울 왕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들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은 정말 그게 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너 지금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 부모는 그 자녀들이 한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뭐 했냐고 물어볼 때는요 정말 뭐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다가 이제 집에 가면 자녀들도 그렇고 때로는 남편들도 그렇고 이제 빨래거리들을 그냥 그 자리에 벗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양말이 되었던 바지가 되었던 허물벗듯이 그대로 벗어놨을 때 이제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묻습니다. 얘들아 여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아이들이 엄마 그거 내 양말이에요. 엄마 그거 제 바지예요.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엄마가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향해서 여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거 내 양말인데 그 양말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정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말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당장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 낙심 가운데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내가 살리겠다라는, 내가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했고요 이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지만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그 어디가 되었던 지금 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한 교회 한 성도들이 됨을 잊지 마시고, 또 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요즘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어디서 가정에 있든 교회 나왔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잠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도 되겠지,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하던 기도가 멈춰졌다면, 드리던 예배가 멈춰졌다면, 내가 말씀 읽는 것들을 내가 멈췄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항상 그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물었더니 사울 왕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는, 내가 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대답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면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끝이 절망스럽게 되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19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그렇죠? 무엇을 보았다라는 걸까요?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저녁 늦게 집으로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는지 아십니까? 제 그림자를 보고 놀랍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가슴이 좀 이제 좁은데 가다가 깜짝 놀라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 또 나를 쫓아오나 하고 깜짝 놀라서 보면 여러분 그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 그림자일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그림자인 거죠. 그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보다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각 청각을 다 잃었던 이 헬렌 켈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림자를 안 보려면 태양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겠죠. 힘들었지만 청각, 시각 다 없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그림자에 묻혀서 살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로 인해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혹시 막 가다가 뭔가 따라오는 것 같고 막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딱 돌아봤는데 그림자, 내 그림자에 놀라거나 했던 적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림자, 물질에 대한 그림자, 성공에 대한 그림자, 이런저런 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일까요? 실상일까요? 여러분 그림자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인 거. 그림자는요 가짜예요. 가짜. 그림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손 모양으로만으로도요 강아지도 만들어내고 염소도 만들어내고 말도 만들어내고 다 비슷한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얼마든지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요 허상이에요. 허상.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을 허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그림자에 의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태양을 바라보시면 된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수영 선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 유럽과 영국 사이 그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했던 사람이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이 여자 수영 선수가 한 번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수영을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기로 하고 이제 수영을 합니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바다 앞에 있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한참을 수영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습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점점 힘은 딸리기 시작하는데 힘들기 시작하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결국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이 여자 수영 선수가 수영하기를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옆에 있던 배에 올라타서 불과 몇 분만 배를 탔더니
해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기했던 그 시점에서 해변까지는 불과 한 500-600m, 그러니까 이 수영 선수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만 안개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자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체드윅이 다시금 준비해서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안개가 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개 때문에 해변이 보이지 않지 안개 너머에 해변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체드윅은요 끝까지 수영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요, 세상의 이런저런 현상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사순절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 이때에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안개 같은 또 그림자 같은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12절 볼게요.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이 부득이하게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았으므로 무엇을 보고 부득이하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뭘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13장 5절을 볼게요. 13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은요 군사도 많고 무기도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6절도 볼게요. 6절 13장 6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결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적군은 정말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 편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숨고 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사울 왕이 뭘 봤다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 사울 왕의 반응이 뭐냐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가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나가고 이런 결과의 시작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봄에 의해서 결정이 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일까요? 힘든 이 시대에 이 모든 현상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상에 대해서 너무 잘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 뉴스를 보면 사재기라고 하죠. 지금 막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화장지도 많이 사가고 이런저런 생필품도 많이 사다 놓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막 사다가 놓고 손 세정제도 사다 놓고 여러분 왜 이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사울 왕은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너무 잘 판단했다니까요. 지금 적은 막 능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군대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있고, 이러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냥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했을 뿐인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밖에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타당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지 포도나무에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 총독 이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로 인해서 그 제단이 엉망이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게 그렇게 죽지 않은, 해받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일까? 라고 묻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다가, 망대 아시죠? 이렇게 전망대처럼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망대 짓다가 깔려 죽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망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을 것 같은가? 라고 묻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가지고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 말은 제가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다시금 정말 이전 것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이 이스라엘의 그 왕위가 그 사울의 가정, 그 가문 안에서 계속 영원토록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을 7일 동안이나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서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늦게 온 당신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우리 군사들은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걸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내치셨지만 다윗은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 얼마든지 다윗은요 나단을 제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사울은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찾고 아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아담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결국 회개의 기회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요 회개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요 회개의 기회를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 부득이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안개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탓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말씀 12절 말씀을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려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될 때,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꼭 붙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정말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린 것은 조건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죠. 조건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빨리 전쟁하러 나가려고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조건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는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한번 나와 예배 드렸으니까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좋아지겠지, 뭔가 이득이 있겠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사울 왕은 그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전쟁을 빨리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조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2020년도 우리 교회 금년도 목표가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주의 종의 마음에 열매 맺는 이런 목표를 주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냥 버티기만 해도,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버티기만 해도 이건 감지덕지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나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조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